마음아 이겨라. 김길. 상처난 마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상처도 마음에 받는 것이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어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한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상처를 따라 죄를 선택하게 만든다. 상처난 마음은 원수가 쉽게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영역이 된다. 원수의 중요한 공격 통로가 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른 분에게 가버리셨다. 큰형은 나를 키우기에 벅찬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가족들의 사랑이 내면에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채 성장하였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내 안의 리더들을 향한 기묘한 마음이 생긴 건 아닐까 싶다.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과 그럼에도 간절히 도움을 받고 싶은 혼란스러움은 늘 원수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때로 사람에게 묶이기도 하고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가 탈 때도 있었다. 그렇게 나의 내면이 망가져갔다. 상처는 마음밭을 상하게 만든다. 내면이 점점 거칠어지고 황무하게 되며 작은 공격에도 쉽게 넘어진다. 하지만 상처를 받아서 내면이 망가지고 쉽게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짓는 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정상이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자신의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와 상처를 알고 그 상처가 허용했던 전쟁들을 알아야 한다. 간단한 공격에도 쉽게 반응하고 무너지는 내면의 상처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치유받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짊어지신다. 상처가 없는 내면은 안정감이 있고 견고하여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내면을 유지하여 원수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상처가 커져서 하나님의 뜻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원수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사울에게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 그가 지도자가 아닐 때는 그것이 도드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겸손함으로 보이기도 했다. 왕으로 선발될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행구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겸손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욱 의식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그가 더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말씀을 보면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놓으라는 백성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말을 더
더 마음에 두었다. 그는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으로 된 줄 알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왕위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분과 관계가 어려운데 왕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상 15장 27절.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고 자신의 왕위를 걱정했다. 만약 사울이 자신에게 있는 내면의 문제를 진지하게 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사무엘의 옷을 찢을 만큼 살벌한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은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격렬한 내면이 나타난 것이다. 자신도 그런 마음의 내용이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격렬한 감정. 교회 소그룹에서 식사를 할 때였다. 주문한 음식이 꽤 늦게 나왔다. 더군다나 본래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나왔다. 한 형제가 조금 흥분한 상태였다. 형제는 종업원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의 대응이 겸손하지 못한다고 느낀 것 같다. 그 형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렬한 감정이 있는 것이 내게는 아주 익숙하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내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다. 그동안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겪고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형제에게 설명했지만 그는 결코 그 상황을 자신의 훈련 상황이나 원수의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은 그가 겪고 있는 부부관계의 어려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내의 실수와 욕심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 안에 상처가 되어 조금만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바로 그 관계가 어렵게 되어졌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방어 기제가 있다. 사실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누군가 보려고 시도하면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 대부분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늘 그 부분에 시달리면서 살게 된다. 대표적인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투사이다. 나의 내면의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을 불쾌한 감정과 상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방어하려는 것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방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모르게 함으로써 많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이다. 원수는 사람이 스스로의 내면에 정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만다.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과 자신의 포지션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살아있는 내내 다윗과 적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사울을 해치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후손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포지션에 대한 민감함은 전적으로 사울의 문제였다. 사울이 맹목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알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의 포지션에 더 민감한 자신을 알았다면 스스로 내면의 문제를 다루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다루지 못하는 방어 기제를 알고 스스로 정직했다면 사울은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음만 이겨라. 상처난 마음 중에서.